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세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메시지 인사말 나누시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우리 모든 관계는 망대가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교회, 가정, 그리고 직장, 이 현장은 세계복음화가 성취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관계, 모든 만남은 중요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 힘이 빠졌을 때, 이 모든 인간관계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되지 않고, 또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직장 생활이 힘드니까 윗사람이나 아랫사람들이 다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막힘없이 전해져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이 그걸 막고 있습니다. 분열, 갈등, 조장해서 나 이 직장도 그만둬야겠다.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냐? 이 교회는 왜 이러냐?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망대를 바꾸는 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그동안에 힘들었던 어려웠던 관계는 다 새롭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가정에 딱 돌아오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딱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이 되고 교회에 머물고 싶은 그런 곳이 됩니다. 직장이 감옥 같고 어렵게 일시키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라고 선교하러 보내신 거구나. 그게 확인이 돼요. 언제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선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망대를 바꿔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직장을 바꾸고 가정을 바꿉니까? 주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부터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온빛교회 그렇게 망대 바꿔주신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 생명 가지고 교회부터 바꿔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망대가 바뀌는 것을 보는 여러분들은 이제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의 힘으로 이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이게 율법적으로 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게 복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메시지로 들릴까 굉장히 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섰습니다. 우리가 그런 망대를 바꿔주시는 은혜를 잘 누리는 방법이 이 질문이 필요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이게 19세기 미국 현장에, 미국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굉장한 전도 운동이었습니다. 미국 교회 안에 기독교 문화는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들이었어요. 미국 사회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전도 선교도 놓쳐버리고 힘이 빠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이 이거 사실 소설로 쓰신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뒤에 있던 성도님이 갑자기 나와서 마이크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 다 이상합니다. 교회가 예수는 믿어도 이상합니다. 전도 선교도 안 하고 자기 욕심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가버렸어요.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때 목사님이 저 사람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깨우치고자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지만 진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봅시다. 그렇게 교회에 캠페인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 교회가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난 그 전도운동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현장에 점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중심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 진짜 성령기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질문과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어쩌면 막연해요. 내가 예수 이름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 사람 영접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럼 다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영접한 분도 나중에는 복음이 심해지고 이 사람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중에는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복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인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부터 가정까지 모든 현장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첫 번째, 교회와 가정의 망대를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내는 그리스도께 하듯이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읽다가 조금 순서 뒤에 말씀으로 갔어요.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또 가정의 달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22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에요. 예. 아니 목사님 이 시대에 무슨 복종입니까? 남녀가 평등한 거 아니에요. 예. 고루한 얘기일 수 있고 답답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진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 이해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 16절이 이해가 돼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머리통이 깨트려지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진짜 깨달은 사람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줘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는 말도 하지 마라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는 아담에게 주셨어요. 남자에게 주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언약을 먼저 받은 남자 아담이 그 여자에게, 가족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말이에요. 제가 자란 합동축 교단에서는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지금도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안수 주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하신 고신 교단도 지금도 딱 2개 교단만 여자 지도자를 세우지 않아요. 근데 이 구절은요, 여자 지도자 세우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사단이 무릎 꿇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종이란 말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바이킹 아시죠? 바이킹. 저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 보면 그 조상들이 바이킹이라 그래서 해적질 하던 사람들입니다. 거기 북유럽은 이 빙하도 많고 날씨가 추워서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유럽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약탈해 가고 먹을 거 뺏어 가고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남유럽에는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루터, 칼빈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여자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 바이킹들이. 한 명씩 잡아가지고 이제 아내 삼고 가정을 이루는데, 그 예수 믿는 여자들이 남편도 잘 나중에는 세우고 자식들도 잘 키우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해적한테 잡혀가지고 부모 잃어버리고 고향 떠나서 와서 매일 눈물로 지새웠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왜 보내셨는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이제 내가 믿음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여기 잡혀왔냐? 왜 끌려왔냐? 이 화상 같은 남편도 아니고 이 도둑 같은 그 남편 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남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으로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킹, 그 도둑질하던 그런 민족이 나중에는요, 그 북유럽의 국가 덴마크, 노르웨이 보면 다 국기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는 나라로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후대들이 일어나서 지금은 뭐 유엔에서 조사하면 10위 안에 제일 잘 사는 나라들, 행복도가 높은 나라들로 다 위치해 있습니다. 망대를 바꾼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은 왜 이러냐? 왜 내 남편은 이러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모시니까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합니다. 25절 28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만 사랑하면 돼요. 자기 몸은 그렇게 아끼면서 아내는 돌보지도 않는, 자기 몸처럼 정도만 사랑하면 돼요. 왜?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이 아내를 주실 때 갈빗대를 뽑아서 자기 몸으로 아내를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도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신부 삼기 위해서 옆구리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내 삼으시고 가족 삼으신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진짜 체험이 될 때, 남편들이 체험이 될 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내보다도 더 중요한 책무를 남편들에게 맡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시나요? 우린 주님처럼 죽기까지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가정을 돌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아버지의 심령을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떤 눈빛으로 보시는지, 어떤 심령을 갖고 계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주님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믿음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이것을 꼭 알기 원한다. 목소리 내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그래서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나는 이 아내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 남편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이렇게 군인교회 이제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군인 가족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족들도 상담도 하고 이제 사역도 해야 되죠. 제가 결혼도 안 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결혼 상담 같은 걸 해야 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29살 결혼 전입니다. 밤중에 교회에 찾아오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가정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해병대 소령 남편분이 자신을 너무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제 이분도 재혼하신 가정이었어요. 전에 부인도 이 남편의 폭력 때문에 아들 하나 놓고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랑 23이랑 재혼을 하셨는데 또 그 버릇이 이제 어디 가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니까 이분 사이에도 이제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근데 이제 못 살겠다고 백령도에 계시다가 배 타고 나가시다고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영적인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집사님, 사단이 집사님 가정을 깨트리려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지 마세요. 저는 결혼이 어떤 건지 가정생활 잘 모르지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또 가서 집에 가서 또 싸우셔가지고 이제 아침 배로 이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편분 만났습니다. 아침에 배 타고 나가신다니까 만나서 차 타고 부둣가 쫓아갔어요. 근데 끝내 이제 배 타고 나가시더라고요. 남편분 앉혀놓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 왜 와이프 때렸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당신 버릇 안 고치면 이 가정 깨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제가 율법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복음 얘기하더라고요. 집사님, 진짜 사단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집사님 힘으로 가정 지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이 사단 꺾으세요. 그 자리에서 같이 손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는 이 와이프 없이는 이제 못 살겠다. 부대 업무 다 끝내고 휴가 내고 쫓아나가셨어요. 오랫동안 이제 휴가 내시고 소식이 들렸어요. 그 뱃속에는 셋째 아이가 딱 임신한 상태로 들어오셨습니다. 나중에 낳고 보니까 또 셋째도 아들이에요. 저도 결혼하고 보니까 제가 이제 다음 부대 가보니까 진해 그분 처갓집 있는 곳에 이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처갓집에서 장어 식당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결혼해서는 그때 딱 갔는데 저 불러서 이제 장어 맛있게 대접해 주시고 저도 장어 맛있게 먹고 아들 셋 낳았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있다. 이것만 알아도 돼요. 내가 여기 속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 의지해야 되겠다. 교회의 축복 누리면 가정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29절 33절 보세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이요 가정 얘기하면서 갑자기 교회 얘기합니다. 교회의 비밀, 교회의 영적 비밀 축복 누리면은
가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19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의 축소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면 누려질수록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요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우리 아내는 내 말이라고는 아주 콧방귀만 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누려지면 돼요. 교회의 축복 누려지면 돼요. 안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교회의 망대를 바꿔주셨어요. 바리새 교회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지금 상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정은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정을 망대를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그 마가다락방 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은 안 돼요. 하나님 그 가정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응답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은 안 됩니다. 그거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가정처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브리스길라 가정처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리 주셨다는 것은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부모와 자녀의 망대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6장 1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여호와의 징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부모가 교훈할 때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부모는요 복음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약속하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내게 복음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 내가 세상으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며느리가 원수가 되고 시어머니가 원수가 된다. 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만듭니까? 복음 때문에. 지금 당장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어도 복음으로 모든 가족 살리려면 말씀 따라가야 돼요. 어떤 종갓집에 예수 믿는 처녀가 시집을 갔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 세대들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기보다는 부모님들끼리 얘기해서 시집 가서 보니까 남편 또 처음 얼굴 볼 수도 있어요. 시집 가서 보니까 집안에 8대째까지 조상 제사 모시고 종갓집이라고 의리의리하게 돼 있는데 귀신 섬기는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양가 집안에 혼자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 며느리 왔다고 주일날 교회 간다니까 어른들이 욕을 하고 남편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도 몰래 예배 드리다가 한 번은
주일날 제사가 잡혀가지고 집안에서 아주 큰 혼을 나게 됩니다. 남편이 이제 다시는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못 가게 머리도 잘라버리고요, 옷도 다 감춰버리고 신발도 감춰버리고 교회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분이 신발도 없고 머리도 그 상태에서 머리에 보자기 쓴 다음에 남편 고무신 신고 예배 참석을 한 거예요. 그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립니다. 남편 고무신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발부터 왔습니다. 몸뚱아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시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면서 거기 살았어요. 나중에는 다 그 제사 드리는데 8대째 모시는 제사 다 도우면서 밥하면서 감옥에다 예수 십자가 그리고 그러면서 남편 돌보고 자식 돌보고 나중에는 자식들 잘 키우니까 어른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가문의 문화가 바뀝니다. 제사 드리는 문화를 예배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사람은요, 그 현장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문 앞에 있어요. 같이 예배드리지 않고 문 앞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 가정을 돌보셔야지 이렇게 사역하신다고, 전도하신다고 돌아다니시고. 처음에는 동생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동생들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처음에는 가족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중에 이 동생들도 우리 야고보 같은 사도는 이제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할 때 가족들이 이해 못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 따라오고 다 동역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언약과 축복을 전달합니다. 2절 3절 보세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계명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 그냥 딱 하지 말라 말씀만 딱 주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은 언약과 함께 축복을 딱 뒤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는 언약을 전달하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품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축복이 전달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의 12아들들과 요셉에게 이 축복을 다 전달했어요. 언약과 함께 이 축복이 다 전달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이 아니라 네 아들 대신 순양을 바쳐라. 이 피 언약이 아브라함이 누려지고 자식 이삭에게도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대신, 이 아들 대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는구나. 이 십자가의 언약이 자식에게 전달이 되고 또 어떤 축복이 전달됩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언약과 축복이 후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은 이삭도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본래 에서를 축복하라고 했지만 하나님 계획대로 야곱에게 축복해요. 창세기 27장 25절에 내 아들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도 자식 셋 낳기를 보지만 이쁜 남에게 축복이 더 가긴 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상치 않게. 그래서 우리가 이따 2부 예배 때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물도 이렇게 딱 드리면서 부탁을 드릴 겁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조부모님들, 부모님들 자식을 품으시고 우리 또 온빛교회 모든 렘넌트를 축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삭이 야곱이 탁 대접한 고기 먹고 탁 이제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창세기 21장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은 이제 12아들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이 아이가 이제 복음 안에서 언약 가정 안에서 뿌리내서 잘 자른 다음에 나중엔 담을 넘어서 237, 5천 종족을 향해 세계복음화 향해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축복받고 애굽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주역이 됐어요. 우리 언약 가진 부모님들 수시로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부모는 자녀를 율법과 정교가 아닌 복음으로 양육을 하게 됩니다. 4절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율법으로 종교로 누르면요 이 아이가 엇나갈 수 있습니다. 더 이 아이에게 분노가 치밀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훈으로 복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 교육과 복음 교육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게 우리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나실인 언약 붙잡고 이 아이에게 그 언약 심고 사무엘을 성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상 2장 21절 나오죠. 근데 성소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자라는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엘리는 사무엘상 2장 24절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야, 너희들 잘못하는 거 소문이 안 좋아. 네가 제사장 아들들인데 목사 아들들인데 이렇게 행실이 똑바르지 않으니까 지금 아빠 귀에 다 들어오고 있어. 저도 자칫 잘못하면 제 아들들 이렇게 훈육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가 목사 아들인데 예배 똑바로 드려야지. 네가 장로 아들인데 네가 교회에 항상 있어야지. 자칫 잘못하면요. 복음이 아닌 율법이 이 아이들에게 심겨질 때 더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너는 교회 안에서 언약에 뿌리 내리고 렘넌트로 자라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돼. 이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혼자 말씀 듣고 혼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아이들을 교회로 훈련 속으로 손붙잡고 데리고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보낸 다음에 뒤에서 묵묵히 계속 기도 배경이 돼주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 바울은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디모데후서 1장 4절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니. 지금 이 렘넌트에게 어떤 눈물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문제에도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내려왔던 그 믿음이 답이 될 텐데 그 답이 되기까지 그 눈물을 우리가 돌아봐 줘야 돼.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큰 아이가 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지 않으면 막 부서뜨리고 핸드폰도 부서뜨리고 시계도 부서뜨리고 이런 영적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엄마한테 혼나고 또 핀잔을 듣고 본인도 속이 상하고 그래요.
한번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너무 막 한이 맺혀서 울더라고요. 너 네 힘으로 이거 안 되잖아. 네 힘으로 아무리 정신 차리려고 그래도 맨날 두고 당기고 잊어버리고. 이 왜 그런 줄 알아? 사단이 네가 이렇게 잘 챙기고 운동 집중하고 공부 집중하면은 네가 응답받으면 세계복음화 되니까 그거 막으려고 너 계속 속이는 거야. 아빠랑 같이 이 흑암 꺾고 기도하자. 진짜 너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흑암 꺾고 기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속이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거 기도한 것도 조금 바뀌더라고요. 조금. 뭐 많이 바뀐 건 아닙니다. 조금 이제 조금씩 챙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문제 본인도 알 겁니다. 막 처절하게 이거 고치려고 그러다 안 고쳐져요. 우리도 다 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나를 속이는 흑암 꺾어야 되겠다. 영적 싸움 같이 해주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 그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가야 될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들이 가야 될 산업과 현장에 망대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가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윗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랫사람은 그리스도께 하듯이 마음을 다해 윗사람을 섬깁니다. 5절에서 7절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윗사람을 섬겨도요, 주님 섬기듯 눈앞에서만 하지 말고 마참하듯 하지 말고 진짜 중심을 다해 섬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위에 있는 권세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있는 현장에 우리가 하는 일이 누가 인정도 해주지도 않고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런 가치 없는 일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그 집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어요. 그가 이제 주인을 섬기면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는 이 문둥병, 이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얘기합니다. 주인에게 얘기해요. 우리 주인님이, 장군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다면 반드시 치유받을 겁니다. 그분 앞에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도 아람 나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 부모도 잃어버리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얼마나 슬퍼하며 눈물로 지샜겠습니까? 그런데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서 시키시는 일이 있다.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 돈도 조금밖에 안 주는 이 직장에 왜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하나?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님, 우리 장군님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가 있는 현장에 사장님이 또 여러분들의 상사가 영적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윗사람은 주님이 하시듯 아랫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중심을 보고 이해합니다. 8절 9절 보세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린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위협하지 않고 또 공의로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배려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악인이나 선인이나 믿는 자나 불신자나 다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공의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윗사람이 될 때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가 내게 좀 아부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배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지도자는 우리 아부하는 사람은 딱 이렇게 봅니다. 그 중심을 보고. 괜히 아첨하는 사람을 곁에 뒀다가 지도자로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복음 가진 지도자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도요, 엘리압을 보고 겉모습만 보고 속을 뻔했어요. 이세 아들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왕이 있다. 그 말씀 받고 왔는데 엘리압을 보니까 왕의 자질로서 능력도 출중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나 막내 아들 다윗을 볼 때 육신적으로는 왕의 풍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이 늘 영적인 눈으로 렘넌트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지금 부족해 보여도 실수도 많고 넘어져 보여도 이 아이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쓸 것이다. 영적 지도자는 항상 이런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전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 되면 시대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망대를 바꿔주겠다. 왜? 지금 교회 가지고는, 지금 우리 가정 가지고는 세계복음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겨우 직장생활을 해서 가는 거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 부모 세대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지금은요 우리 사회는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완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대화되지 않아요. 소통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교회만이 모든 세대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부모와 자녀 세대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시대 살리는 전도운동이 나올 수 있어요. 자녀들이 꾸는 꿈, 부모들이 보는 모든 꿈들이 다 세계복음을 향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평등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머리와 몸이 하나이듯이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 한 뜻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 말씀 붙잡고 시대 살리는 노예 해방과 시대 살리는 응답을 보게 됐던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노예나 종된 자나 다 하나이다. 우리도 이 언약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이제 망대를 바꿔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 망대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한번 말씀 생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옆 사람 손을 뻗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계시다면 한번 쳐다보시고, 아내가 계시다면 한번 쳐다보시고,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가 옆에 있다면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가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